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입성하는 장면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입성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 에피소드를 이제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38절, 39절까지 이렇게 다 아니죠. 그 19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오늘 볼 거거든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거를 좀 같이 봐야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크게 누가복음의 구성을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 이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지금 오늘 19장 2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요 여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삶을 마무리하시는 것까지. 근데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절정이죠. 즉 오늘 장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의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 그 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로부터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 매우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후에 펼쳐질 본문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문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의 성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계시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2의 마카비 혁명, 즉 독립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 앞서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스토리인지 잘 보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자, 그 여리고에서 감람산까지 쭉 오르막길을 이렇게 좀 급한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겨운 여정이죠. 그리고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내리막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람산 정상 부근에 있는 두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너무 유명한 마을이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 하면 베다니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지금 아마 벳바게나 베다니 이 둘 중에 한 곳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때 데리고 와라. 이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푼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보면요,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나귀를 이제 풀어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을 헬라어 문장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것의 주인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고 데려올 때에 나귀의 주인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야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셔, 요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33절에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으냐. 여기서 임자들이 할 때 요 임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요 주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curiou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에 나귀의 주인들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누가가 왜 이렇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나귀의 주인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실제 나귀의 주인들이 있었지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진짜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나귀의 목적은 진짜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 성취일 수도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겠죠. 우리의 소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거기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주인 누구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누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앞서 나왔던 부자 관원과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운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뭐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던지는 질문 앞에서 부자 관원이 근심했다면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요 장면에서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싶은 거죠.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이 너를 필요로 하신다. 지금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왜 질문을 던질까가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인데요. 제가 30절부터 푼다라는 단어를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30절에 후반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자,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지금 풀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독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텐데 이 문맥이요, 굳이 나귀를 푼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문맥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맥은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왜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이런 게 훨씬 자연스럽죠, 문맥상. 그런데 굳이 자연스럽지 않게 푼다라는 단어를 계속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가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푼다라는 단어는 해방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귀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귀의 진짜 주인이 필요로 하실 때 나귀가 사용되는 것, 이게 나귀에게 있어서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의 진짜 주인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사용되는 것, 이것이 나귀가 해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의 필요에 사용되어지는 것,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 돈에 매여 있던 사람들, 성공과 명예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시며 당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고 사회적 성공과 성취, 내 편안함과 안전에 매여 있는 삶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맞춰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돈에 맡겨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지는 삶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이 아닌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진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참된 해방이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진짜 해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 지금 이 본문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는 거죠. 자,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더 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겠죠. 돈을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작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죄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죄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죄가 할 수 있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일인데 이건 제가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그 일을 보여주면 죄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죄가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사랑이죠. 평화일 것이고 낮아짐일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할 수 없어요. 죄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낮아짐을 만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신 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래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진짜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높음의 자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음이, 세상의 권세가, 돈의 많고 적음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가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고서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극히 작은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돈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겠구나, 굳이 돈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거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돈에, 권력에, 탐욕에 내 삶을 맡겨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으로 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신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내 삶을 맡겨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시 또 헤아려 보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볼게요. 35절에서 38절이에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지금 예수님 옆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완전한 왕의 귀환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자유와 빵을 쟁취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놓고 길 위에 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밑에 길에 까는 장면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사람들이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즉 이거는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왕으로 선포하면서 쭉 오고 있는데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제 딱 내려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다윗성이거든요. 다윗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더욱 환호했을 거예요.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저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정말 그 다윗 왕국이 진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다윗의 위대한 후손으로 오신 새로운 왕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시편 118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요,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는 이 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는 길이지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칠 때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15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쳤던 길인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길인 거죠. 다윗성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도 선지자 스가랴도 오실 메시아는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난 과거의 실패를 씻는 길이며 승리를 향한 기쁨의 길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이 지금 실현되는 거잖아요. 감람산으로 오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갈릴리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 중에 지났던 이 지역을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베레아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막 전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곧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제 곧 감람산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러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정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고, 성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펼쳐졌겠죠. 하지만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대열에 합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돈이었을 테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결코 자기들의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없고 메시아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이들은 완전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예수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입을 여십니다. 40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볼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세리들, 뭐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좀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땐 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지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 지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들이 소망할 수 있어? 뭐 이런 비난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너희들이 진짜 메시아이신 왕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죄인처럼 여겨지는 저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일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지 못한다면 진짜 눈앞에 있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 그런데 지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왕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니들이 찬양하지 못하면 죄인들이 찬양할 거야. 죄인들이 찬양하지 못하면 이방인이 찬양할 거야. 이방인도 찬양하지 않아. 그럼 이 돌들이 찬양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해방시키러 오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찬양과 환영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찬양 못해요. 여기서 찬양한다는 건 단순한 노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께서 진짜 필요로 하실 때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돈과 종교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소유가 오히려 그들에겐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빵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저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누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의 성도들이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저들도 자유를 원했고 저들도 빵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도 섬겼고 로마의 황제도 섬겼고 빵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빵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진짜 왕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제의에 참여해야만 관직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 관직을 포기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오늘 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버리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돌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의 성도들은 세상의 돌들과 같은 자들인데,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들인 것 같은데, 이런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세상에서 돈과 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을 얻는 과정도 탐욕이고, 돈을 지키는 과정도 탐욕이고, 돈을 사용하는 과정도 탐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진짜 주인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부자 가난의 모습 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님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 부자 가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진짜 주인께서 당신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들은 주인의 필요에 당신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진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돌들과 같은 존재여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처지를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존재라도 사용하시려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니까. 지금 누가는 누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힘을 무력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세상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돌들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들과 같은 존재들 아닐까요? 저보단 좀 나으시려나요? 지난주 중에요, 이 지역에 계신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안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돌봐드렸던 분인데, 이분의 삶도 힘들어요. 어쨌든 생활하는 것도 힘드시고, 연락 오신 이유는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래서 뭐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돈을 찾아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통장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치가 30만 원인 거예요. 제 전 재산이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찾아서 이게 드렸어요.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신가요? 저하고 좀 비슷하시죠? 거의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비슷비슷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전 재산이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많으면 100만 원 요 안줄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다 제 수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매일매일 안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안전할 수 없는 삶. 뭔가 충분히 내 10년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한 50억쯤 있어가지고 내 10년의 삶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 이런 이렇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오늘 벌어서 이번 달 벌어서 또 이번 달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번 달을 벌지 못하면 다음 달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전할 수 없는 삶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벌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세상의 돌들처럼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믿게 해 주셨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이 30만 원이어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진 불안에 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건 상황과 현실 앞에서 형성된 그 불안함에 나를 맡겨서 나를 돈에 매이게 살아가고, 나를 성취에 매이게 살아가고, 나를 그 어떤 권력과 힘에 매이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 4, 5년 정도 전일까요? 이 지역에서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이분도 신앙생활을 꽤 하셨었는데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치신 거죠. 살 희망도 없어지고, 이분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분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잠을 자면 내일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이게 이분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눈 뜨는 것이 두려운 거죠. 눈을 떠서 마주해야 될 이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과 제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이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커피숍에서 정말 절규하면서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적 상황을 계속 토해내시는데 저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이런 말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집니까? 제가요, 이렇게 1대1 상담을 하면서 막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적 상황을 토해내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집사님의 삶이 내일 하루 남았던, 일주일이 남았던, 아니면 1년이 남았던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일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는다면 집사님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사실은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이 세상이 집사님을 짓밟는 일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됩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토해내실 때 그 분위기에 저도 압도당했었거든요. 그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강하게 선포했고 아주 단순하게 선포했을 때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 비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으로 지금 이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거구나. 저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 만지고 채우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에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이, 참 해방과 참 자유의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절망적 상황, 내일이 눈뜨는 것이 두려운 그 절망적 상황,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상황 속에 나를 맡긴, 상황 속에 내 삶을 맡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내 삶을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비극적인 일이구나. 진짜 비극적인 일이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돌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돌들이에요. 하지만 하찮게 여겨지는 것,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부러움을 사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지 못하는 저런 그 사람들이 진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돌들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평화의 힘으로, 낮아짐의 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맡겨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이어가시거든요.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진짜 왕이 왔는데, 자신의 백성에게로 왕이 왔는데 왕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왕을 환영하지도 못하는 저 성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눈물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신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반역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같은 돌들을 들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의 권력은요 곧 무너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 후에 AD 한 70년경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요. 실제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죽거나 끌려갔고 오랜 전쟁하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인육을 먹기까지 했었다라고 해요. 뭐 실제로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이 권력,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자 진짜 왕을 찬양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럼 누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결국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진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폐허가 됐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진짜 왕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누가의 성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한 저들은 힘의 방식으로 살았고 결국 힘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은 저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거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힘 있는 나라들의 그 패권 싸움, 헤게모니 쟁탈전이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지금 피바다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80세 된 어르신이 총을 잡고 전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아기 엄마들이 전장으로 나가고 외아들이 외동아들이 전장으로 나가고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전장으로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지키고자 하는 삶은 결국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든 개인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든 결국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으로 결론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짓 안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45절 46절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기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요 순례객들을 돕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돈으로 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으로 재물을 드리는데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뭐 10,000원짜리 양을 뭐 한 30만 원에 팔고 이러는 거예요. 뭐 20배 30배씩 막 이윤을 붙여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저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죠. 기도하는 집이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질서로 평화의 질서로 낮아짐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삶과 낮아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졌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도의 소굴은 거짓된 안전한 장소인 거죠. 거짓 안전의 장소.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안전할 수도 없는 것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재물, 돈,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안전할 수도 없는 것들로 이것들로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거짓된 안전의 장소로 만들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돌이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진짜 안전한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진짜 안전한 장소였지만, 성전을 돈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죠. 안전할 수 없는 것들로 안전의 무기를 삼는 자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남편도 승진하게 해줄 것이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것 자체가 어쩌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일 거예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는 정말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면서 예수께서 진짜 왕이시다, 왕이 오셨다라는 거죠. 왕의 오심을 당신은 찬양하고 있는가? 왕이 오셔서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당신들은 찬양하고 있는가? 왕이 오셔서 세상의 돌들과도 같은 당신들로 하여금 왕을 찬양하도록 하셨음을 믿고 있는가? 당신들은 세상의 돌들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존재임을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된 안전에 당신들의 삶을 맡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당신들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당신들의 삶은 거짓된 안전에 맡겨가고 있는가?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가고 있는가?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짜 믿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권력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돌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에 하찮게 여겨지는 돌이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거짓된 안전에, 안전하지도 않고 안전할 수도 없는 그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죄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질문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으로 화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돌들과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